사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강림하실 때 주의 백성들은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면 좋겠습니까? 주께서 오실 때 그분이 오시는 모습을 신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부된 교회가 신부 단장 잘하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기름을 준비한 신부가 돼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우리가 후서 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책 4장 16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호령은 잠자는 자들을 모두 깨우는 그런 음성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호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을 다 일어나는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이 나팔 소리가 사람을 깨우는 소리죠. 이 로마 군대 때부터 부대가 이제 기상을 할 때 나팔을 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행군을 하다가 또 출발할 때 또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잠자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죠. 이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근데 생명의 부활을만 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이거를 휴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휴거, 한문 표현인데 끌휴 당길 거, 하늘에서 끌어올리는 거죠. 누가 끌어올리냐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야.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이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있으며 그 앞에 영광스러운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우리에게는 신원의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날이요, 보상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몸을 입는 영광의 날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날이냐? 그날이 스바냐 1장 15절에 보면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후회에 막급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고 주를 대적하던 자들이 모습이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들이 무너져 그 밑에 깔리는 것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바위가 떨어져서 그 밑에 깔리는 것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차라리 어린 양의 진노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날이고, 그날은 우리가 고대해야 될 날이고, 그날은 우리가 소망이 아니라 대망하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이 타국에 가서 돈벌이 하러 갔을 때 기쁨으로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72년도부터 83년도 이게 9년 어간을 중동의 붐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은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일어나고 경제소득이 막 늘어나던 차였는데, 그때 그 오일 쇼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이 중동으로 진출을 한 거야. 그래서 중동에 가가지고 이른바 오일먼이라고 하는 돈을 벌어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대는 다 아는 얘기긴 한데, 근데 중동에 남편을 보낸 2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면서 아이들하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짧으면 3년, 길면 5년 있다 올 생각인데, 내가 그것만 벌면은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뭘 할 만큼 미천을 벌어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둘이서 이별을 하고 갑니다. 근데 남편은 약속대로 거기서 받은 월급을 거의 쓰지 않고 매달 양쪽 집에 보내주는 거야. 근데 여자들이 그걸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돈이 몇 천만 원이 된 거야. 그것만 가져도 집 살 수 있지만은 약속한 것이 남편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2 여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부인들을 힘들게 하려는 그런 나쁜 사람 아닙니다. 우린 부인들을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되시면은 우리 어디에 춤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좀 오시라고, 거기 오면은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고. 근데 한 여자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돈을 탐내려고, 돈을 탐나서 그걸 뺏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끊었어요. 근데 한 여자는 남편 떠난 지 벌써 몇 년이 됐으니까 힘적으로 외롭기도 하고 또 힘든 시기도 한데, 또 멀지도 않은 시장통에 캬바레라고 그러니까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장 보러 갔다 거기를 지나가는데 잘생긴 멋있는 남자가, 사모님 잠깐 들어오셔서 쉬다 가시지요. 근데 그 말에 너무너무 달콤하게 느껴서 거길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 가서 얼마 돈도 안 들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외로움도 해소가 되고 즐겁고, 그래서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꾸 가다 춤 선생들에게 미혹이 되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깊은 관계까지 맺고, 나중에는 돈 뺏기고 다, 그리고 남편이 벌어다 준 거 그거에다가 빚까지 지는 그런 일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동에서 편지가 각 가정에 한 통씩 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내가 벌어놓은 것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 보고 싶고 그래서 가겠다고, 아이들하고 내가 언제까지 갈 거니까 김포공항으로 나오라고. 그땐 인천공항 없을 때요. 그래서 근데 두 여자가 다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한 여자는 남편이 벌어다 준 거 다 까먹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몹쓸 짓도 하고 그랬으니까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잠 못 자고, 한 여자는 남편 만날 생각에 통장을 들여다보면서 남편에게 당신이 벌어다 준 거 내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남편 오면은 집도 사고 무슨 사업도 할 생각에 두 사람이 다 잠을 못 자는 거야. 근데 그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춤바람 났던 그 여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그 한 여자는 단장을 하고 남편 맞으러 가서 남편 만나서 돌아와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실화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부된 교회의 권속이 돼서 장차 오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실 때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산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 제일 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를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주님이 오실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마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